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깊이 한번 숨을 들이쉬었다가 한번 내쉬었다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분주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게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지금 마음이 많이 분주한 분이 있다면 한번 심호흡을 깊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분주함들, 걱정들이 다 쏟아지고 이제 그래야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라는 것, 그 말 자체만 들어도 얼마나 처절하고 끔찍하고 비참한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를 하면서 어떤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죽여야 돼요. 이거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어디 있나요?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죽이래요. 이게 나라의 법이에요. 어기면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80이 된 그 노인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 땅에 오더니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나 이랬지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10가지의 기적을 행하는데 그것이 애굽 땅에 재앙이 되어서 애굽의 왕 바로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군대들도 다 항복을 하고 그래 이스라엘을 무조건 내어 보내주고 니들이 원하면 뭐든지 다 가지고 가고 그래서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이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며칠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흥분과 감격과 기쁨이 넘쳤을까요? 채 그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그들은 홍해 앞에 뚝 다다랐어요. 바다에 넘실대는 물을 보면서 돌아갈 수는 없고 이 바다를 건널 수도 없고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그렇게 낙심해 있는 그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준 것이 이제 정신이 들었는지 아이고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저놈들 다시 붙잡아 와야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붙잡아 와서 노예로 삼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마병을 끌고 쫓아오고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합니다. 진퇴양난이지요. 군대를 보면서 앞에 홍해를 보면서 간담이 높고
절망 속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세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과연 극복이나 할 수 있을까? 이미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에 대한 결론에 대한 거는 별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로 걸려서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고 딛고 넘어가면 디딤돌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걸려서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고 딛고 넘어가면 디딤돌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를 사람들은 걸림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그 걸림돌을 넘어가면 그것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지만 넘어가지 못하면 걸림돌이 되어 인생을 실패하게 되지요. 허들 경기에서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잘 넘어가면 좋지만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무릎이 까이고 팔을 다치고 큰 부상을 입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내가 잘 넘어가면 아무 일 없이 도리어 내가 더 전진하게 만들지만,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면 내 인생 또 코피 나고 또 내 인생 많이 아프고 내 인생 많이 시간을 허비하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걸림돌을 만났을 때 사람들마다의 반응이 다르지만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첫 번째는 걱정하고 근심해요. 아유, 큰일 났네.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그러다 근심, 걱정이 조금 2단계로 가면 두려움이 돼요. 이게 나를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가 있답니다. 화를 낸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하면서 막 분노를 표출하지요. 그러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쉽게 그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 원망 불평하는 거지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지요. 누구 때문이야? 이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야? 이건 누구 때문에 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의 책임 요소를 찾고 문제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인생을 더 망가뜨려요. 왜냐하면 그 인생과 전혀 관계없는, 그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문제까지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 문제는 내 건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다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학하다 보면 자기 건강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 가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다 보면 집에 와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집에 막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고 이러다 보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의 문제를 잘못 다루게 되면 그 문제가 도미노처럼 또 다른 전혀 관계없는 문제에 옮겨가고 또 옮겨가서 빈대 잡다가 초가상간 태운다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 본질을 잘 찾고 그것을 우리가 잘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도 참 좋습니다. 친구 관계, 인간관계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데 그 문제에 내가 몰입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관계를 다 무너뜨려요. 그러면 인생이 점점 더 외로워지고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에 그들이 홍해 앞에서
그 다음에 뒤에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요. 뒤에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요. 자기들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군대가 없잖아요. 노예들이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노예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노예들은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노예들에게는 뭐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마병 부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없어요. 길이 없고 어려움이 당하면 사람이요 참 안타깝게도 지난날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며칠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몇 달이 아니에요. 몇 년이 아니에요. 단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게 까맣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새해가 시작된 지 몇 달이 되었습니까? 이제 한 달이에요. 그런데도 내 삶이 힘들면 새해가 시작된 지 이미 이제 연말이 온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부흥이 한 지가 언제 돼요? 불과 지난주예요. 한 주예요. 그때에 그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좀 믿음으로 살아야지 했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10가지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주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 이 일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망하는구나, 우리는 여기서 망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에 너무 함몰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앞에 놓인 문제들을 보면 모양과 그 형식만 좀 다를 뿐이지 사실 그 내용 면에서 보면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내용의 문제인데 껍질만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 큰 돌로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어떨 땐 작은 돌, 어떨 땐 납작한 돌, 어떨 땐 뾰족한 돌. 그러나 그 내용은 똑같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못 가게 하기 위한 문제들이에요. 어쨌든 바로가 이렇게 공격하고 또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잡아 놓으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지 가나안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당하는 문제들, 어떨 때는 건강의 문제, 어떨 때는 경제적인 문제, 어떨 때는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형식은 달라요. 입은 옷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 못 가게 가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썩는 거예요. 이건 전에 그 문제하고는 달라. 이건 전에 그 문제하고 달라.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내용은 우리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로 가나안 천국에 가는 길을 이 뒷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잘 이렇게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같은 문제에 또 넘어진다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한 번은 실수고 두 번도 그럴 수도 있지만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똑같은 문제에 넘어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이야기할 때 물고기 이야기를 말하죠. 물고기 IQ가 얼마라고 말합니까? 이건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없지만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물고기 IQ는 3이래. 3, 두 자리도 아니고 한 자리 수예요. 왜 그런가 하면 물고기는 기억력이 3초 이상 안 간대요. 3초를 넘어가지 못한대. 금방 자기 친구가 그 지렁이 미끼 쪽쪽쪽 하다가 쭉 끌려 올라갔는데 지도 금방 3초도 안 돼서 거 가서 그걸 쪽쪽쪽 쫓고 있는 거예요. 금방 지 친구가 끌려 올라갔는데 그러다가 또 지도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옆에 있는 친구는 그거 보면 안 쪼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또 3초도 안 돼서 또 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같은 문제로 또 우리가 유혹당하면 또 같이 넘어. 그런데 마귀가 똑같은 것으로 할 때도 있지만
새로운 옷을 미끼를 다른 미끼로 옷을 싹 바꿔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거기에 가서 또 그것으로 넘어질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가 걸림돌처럼 느껴져요. 크게 느껴지지요. 이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는 내 앞에 놓인 그 문제가 디딤돌처럼 내가 이거 밟고 넘어가야지, 이걸 딛고 내가 점프해서 더 멀리 나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다에 풍랑이 일었을 때 믿음이 없으면 이제 나는 죽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할 수도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이 풍랑 인연에서 내가 더 빨리 목적지까지 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불어왔던 그 풍랑 같은, 폭풍 같은 바람이 나를 뒤집어 엎게 하지 말고 내가 거기에서 예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더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로 만드는 거예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밤에 항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그 배에 물이 차고 그 배가 뒤집어 엎어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조차도 이런 풍랑은 경험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 어디 있니? 너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을 사용해봐. 우리는 편안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고 할 일 없을 땐 예배당 와서 믿음 좋은 것처럼 하다가 삶에 무슨 문제가 꼬이고 힘들어 정작 기도해야 되고 정작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어 믿음으로 살아야 될 그때는 그만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써야 될 땐 믿음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믿음을 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수도 없어요. 물을 퍼낼 수도 없어요. 다리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항상 언제나 돌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앞에도 몇 개의 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돌을 디딤돌 삼아서 점펑 건너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돌마다 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에도 걸려 넘어지고, 경제, 돈 문제에도 걸려 넘어지고, 건강 문제에도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여러 번 하루 1년에도 몇 번씩 넘어지죠. 그런데도 성도는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앞으로 전진하고 또 앞으로 전진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걸려서 넘어질 것인가? 딛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 자신이 거기에서 결심을 해야 돼요. 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딛고 넘어가야지, 내가 이겨내야지. 쉽게 말해서 이겨낸다는 것은 내가 이때 믿음으로 내가 죄짓지 말고 내가 이것을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야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가야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11절 12절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먼저 택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 했죠? 고된 노역으로 죽어가거나 또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게 더 좋대요. 여기 와서 이렇게 죽니? 아예 애굽에서 우리 자식 내 손으로 죽이는 한이 있어도 거기 사는 게 더 좋대요. 사람은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바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실대는 홍해는 디딤돌이 되었습니까?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뛰어넘어 더 성장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많이들 요즘 교회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요. 아니 뭐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하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많이 유행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그런데 그 회복을 또 더 보태서 이렇게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뭐 이렇게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이렇게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 황금교회도 이제 회복을 하고 여기에서 성장으로 도약으로 부흥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은혜를 잊으면 상황만 보이고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보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은혜를 잊으면 상황만 보이고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보입니다. 상황이 점점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조그만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커 보이면 내 문제는 점점 작아져 보여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는 점점 커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위대해지세요.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에요. 모세가 마지막 인생의 한 달 정도, 3개월에서 한 달 사이에 인생을 남겨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같이 남긴 세 편의 설교예요. 세 편의 설교는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땅이 될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그 가나안은 재앙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가나안이지만 은혜 안에 살면 축복이지만 은혜 밖에 살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결국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요.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가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이 디딤돌처럼 건너갈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여기에서 좌절해버리면 우리는 이곳에서 재앙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때에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재앙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홍해라는 돌이 앞에 놓여 있는데 홍해는 누구도 건널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다 거기에 빠져야 되는 돌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홍해라는 이 걸림돌을 디딤돌 되게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어떨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지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때 뭔가 하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오고 더 늪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가창교회 있을 때 교육전도사로 총각대 있었는데, 그때 금성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그때가 마침 봄쯤 되었어요. 보리가 자랐는데 무릎 정도까지 보리가 자랐어요. 그리고 그때가 마침 보름달이 떴어요. 공산당들에게 쫓겨서 막 도망을 가다가 밤에 달이 훤하게 뜬 보름달에 그만 엉겹결에 그가 보리 고랑으로 납작 엎드려서 숨어버렸어요. 뒤에선 공산당들이 그를 잡으려고 총을 들고 왔어요. 잡히면 총살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싹 엎드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근데 공산당들이 와서 그가 있는 그 근처까지 와서 이놈이 어디 갔지? 이놈이 어디 갔지? 분명히 이쯤에 어디 있었는데 이놈이 어디 갔지? 봐서 걸리면 죽는 거예요. 바싹 엎드려서 소리도 못 내고 숨도 못 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그 공산당들이 자기 바로 그 옆고랑에 있는데도 그걸 못 보더래요. 우리 생각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익하지만 저 당사자에게는 지금 이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막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나왔어요. 그래 평생 복음 전하며 사는데 늘 자전거 뒤에 마이크 하나 실어놓고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 직장 생활하면서 저 중석에서 그 고된 일 하다가도 좀 쉬는 시간에 늘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시는 것을 보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못해? 막 지금 점점 조여오는데 내가 뭐든지 뭐 도망을 가든지 소리를 치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3절 14절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람이 수술 받으려고 수술실에 올라가서는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거기서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취과 의사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디 갔나? 어디 갔네? 마취과 의사 어디 갔네? 아, 일부 해봐요? 아, 네, 그렇구나. 아, 그래요. 그 마취과 의사 마취하면요,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가만히 있을 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자꾸만 늪에 빠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우리가 너는 주가 하나님 됨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붙잡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그 상황이, 그 문제가 더 커 보여서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문제만 보면요, 걱정만 늘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만 보면 무서워요. 사자만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는 사자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틀어 막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지난 며칠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다 멸망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그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지금도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지만 연신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 지키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일제시대보다 더 힘들어요. 나라가 망했는데요. 그때는 우리나라 말도 못 썼는데요. 우리나라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는데요. 6.25보다 더 지금이 힘든가요? 동족이 서로를 총으로 쏴 죽이고 포탄의 소리가 들리는, 전 국민이 전부 다 피난길에 올라야 되었던 그런 때보다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6.25 때는 난리도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이 더 힘들대요.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냥 그래 어렵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했잖아요. 아마 여기서 한두 번 죽을 고비 안 넘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 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따라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와 애굽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게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고 그 이스라엘 60만 장병들이 그리고 남녀노소 다 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마른 땅으로 홍해를 바다 가운데를 걸어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도무지 이건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돼. 도무지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 중에서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되는 일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해돼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 일이 몇 개나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다른 집에 태어나도 되지요. 한국 사람이 된 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같은 홍해는 디딤돌이었지만 같은 홍해가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거기서 다 죽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죽어버려.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를 디딤돌 되게 하시겠습니까? 걸림돌 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길 수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 때문에 내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요. 내게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지는 그것이 진짜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은혜가 사라지도록, 용기가 사라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문제만 점점 살아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전에 10가지 기적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부흥회를 다 까맣게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흥회 때 뭐라고 했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문구는 멋진데 우리 삶에 이래 되면 짜증나죠. 왜 내 생각대로 안 됩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사라진 입술에는 불평만 남습니다. 은혜가 메마른 마음에는 감사는 사라지고 분노만 남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때요? 은혜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마음에 사람이 밉습니까? 자꾸 화가 나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세상이 사는 것이 서러우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대요. 서럽대요.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해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서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심령의 은혜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어요. 버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내 인생의 문제에 내가 걸려 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져서 죄 짓고 불평하다 보면 내 인생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 문제를 딛고 내 인생 더 성숙으로 나가고 성장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이 은혜는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부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은혜. 주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돌이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까? 도무지 나로서는 저것을 건널뛸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는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일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예수님보다 그렇습니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여번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놓인 저 돌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지난 날들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줘. 말씀을 듣고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앞에 홍해가 막혀있고 앞에 아버지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이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영광을 도우시고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이것이 찬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서 좌절하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절망해했지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도무지 치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했사오니 우리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가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인생의 어떤 걸림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디딤돌로 삼고 더 성장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가정과 개인과 삶과 그 인생 가운데 흩어진 우리 모든 선교사님 그 사역 위에 가정 위에 또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